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한 사람의 순종과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고백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힘차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힘차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힘차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아멘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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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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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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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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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학교의 부흥과 우리의 가정과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삼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목도하심으로 5월 27일 경건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원우의 기획 그리고 홍보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유명한 원우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건회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지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직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미성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깨어지고 소망 없어 보이는 토기일지라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빚으시며 주인의 뜻에 맞는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나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능력에 따라 지혜롭게 시간과 체력을 관리하게 하시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그 지식이 머리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삶과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유학생들이 대신대학교에 와서 학업에 힘쓰며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작고 부족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마음밭에 심겨지는 작은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말씀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며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며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흔들린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있으시겠습니다.
예, 이제 있지 않으면 내일 되면 종강 예배 하죠. 그동안에 여러분 채플 날 눈치 보며 나온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교수님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비 오는 이런 날에 봄학기를 종강할 즈음에 우리 대학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부산 포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문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훈 목사님은 우리 대학에 한 20년 더 넘었어요. 학생 수련회도 오시고 우리 대학이 참 어렵고 총학 학생들을 초청해서 어디 여행 갈 때 누가 하나 격려를 할 그런 교회도 없을 때 우리 김문훈 목사님께서 포동교회로 우리 총학 학생들을 불러다가 경비도 주시고 어설픈 날 나는 여러분 설교도 잘 못하잖아요. 원고 보고 설교하고 내 원고도 잘 잊어보고 하는 나를 몇 번이나 불러다가 용기도 주시고 그래 하지 않으면 내가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많이 힘을 주셨던 목사님 오늘 제가 여러분 모셨습니다. 이제 내일 종강인데 설마 오늘은 뭐 묻는 살피지 않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우리 마무리하는 즈음에 그래도 목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마음으로도 아멘 하시고 눈빛으로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리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11장까지 마무리하고 12장부터 생활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는데 나는 누구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든 소속이 출발이 발원지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모든 게 출처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지만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라는 영어 단어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from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시작된다. through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to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 감사,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이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라는 오늘 세 가지 영어 단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from 또 through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 간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송 불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할아버지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62세에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피를 토하는 거예요. 피를 작게 통하는 게 아니고 막 한 바가지씩 피를 토하고 이러니까 62세에 조기 강제로 이제 퇴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62세에 이제 교회를 쫓겨나면서 굉장히 서러워하고 힘들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산에 대구로 말하면 수성구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 지금 이제 62세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88세예요, 이분이. 근데 그 쫓겨난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그때 싼 값에 그 수성구에 사는 아파트가 거의 한 10억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한 10억을 또 벌었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김 목사 내가 인생을 살아본 게 하나님의 다 섭리라는 섭리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때 내가 죽을 것만 같고 그때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피를 토하고 일을 마저 못하고 내가 쫓겨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병가지 상사가 되고 마치 퍼즐을 딱딱딱 맞추듯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폐가 굳어가지고 폐를 다 드러내야 되고 대장암 사기만 말기거든요. 대장암 사기 수술을 하고 근데 할배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할배 논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하고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 암이 자기를 못 이기더라. 요즘 연세가 88세인데 지난 주일날 저랑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거의 돼지같이 밥을 자시더라고요. 입맛이 건강이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88세 암 수술을 몇 개 한 할아버지가 막 거침없이 드시는 거예요. 가리는 것도 없이. 참 목사님 대단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김 목사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 그때는 내가 막 원망이 되고 내가 어째되게 팔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래 싶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를 세상에 공짜 베기가 없더라.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여호와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백전백성은 아니래요. 그 백전백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백번을 싸워도 절대로 우리는 포기를 안 해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100번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0번을 다 싸워도 100번 다 포기를 안 하는 게 우리가 성도의 삶은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니시 승리하게 여호와 샬롬 평안. 이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가 얘기하는 공의,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룩, 호세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새털처럼 자유롭고 바람난 마누라를 무조건 희생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속 터지는 그 사랑, 이 사랑, 공의, 진실, 정의, 예레미야의 눈물이 합쳐진 독특한 컨디션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평강. 아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 평강을 주시니까 말기 암 수술을 2개를 해도 돌아가시질 않는다니까요. 병이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 깊은 고요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주라신 하나님, 여호와니시, 여호와 쭉 하는 중에 하나님 이름 중에 여호와 희한이라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한이. 여러분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초록을 해도 또 성전에 가서 가르치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점점 시기와 질투가 심하고 저것들을 성경에 보면 없이 하고자 할세 저것들을 씨를 말려버리자 죽여버리자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도들이 하는 걸 가만 냅두라. 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소위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일은 반드시 무너진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사람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난다. 유통기한이 짧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너희들이 덤비면 안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장 보신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진정을 시키는 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 일이 사람이 욕심내서 사람이 한 일은 끝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은 끝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from God 이 일에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 대신대학교에 보내가지고 나를 독특하게 훈련 연단을 시켜서 나를 들어 쓰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회개 시를 할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시편 51편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이 싸가지 내 속 마음을 내가 내 마음 나도 모를 정도인데 하나님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만들어 주시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제작, 제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성경에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룻이라는 여자는 일단 이방 여자예요. 피가 더러운 여자예요. 건친 상간으로 태어난 딸들이 애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이게 집안이 더러운 집안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시집이라고 갔는데 결혼 10년 차에 신랑이 죽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추억도 없고 사랑도 없고 완전 쪽박을 찬 여자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결단을 하고 시댁에 돌아와서 이삭을 주워 먹는 거지 같은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신랑을 주워오잖아요.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그 거지 같은 생활, 들판에 가서 이삭 주웠다가 피죽 끓여 먹는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데 성경 룻기서 2장 3절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하심 가운데, 뜻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우리의 만남이 우연히, 성경이 하나님의 각별하신 인도하심을 인간의 필설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만고 우연의 일치로 우연히 그 밭대기에 갔는데 그 밭대기에서 만난 보아스라는 그 아저씨하고 재혼의 복을 누리면서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오는 거잖아요. 몰라요? 이게 한 가부의, 정상 가부의 재수없는 여자가, 쪽박찬 여자가 갈 데가 없어서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 주다 피죽 끓여 먹는 거지 같은 주제에 하나님은 이 여자의 발걸음을 탁 붙잡아가지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갖다 붙였는데 이게 만남의 복으로 형통이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성군 다윗이 태어나는 다윗의 정주 할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자가 구약의 가장 복음적인 여인이 룻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고 우연의 일치 같은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다, 경륜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면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하는 말에서 내가 살다가 요셉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요셉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서 남다른 총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제 앞에 강사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키웁시다. 나는 그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같이 살고 싶어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가 사라집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끝장이 나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탔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도 모르고 10대 후반에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80대까지 포로지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성전이 불타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팔자가 센지 어쩐지 기구한 시대에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뜻을 정하고 그런 다니엘처럼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고 사도 바울처럼 원대한 꿈을 꾸고 로마도 볼 기다 내가 그래서 로마까지 갈 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요셉이를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어릴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편부 설화에서 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10명이 된 형님이 친형님이 왕따를 시켰습니다. 10대에 여러분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보디발이 집에 가서 충성을 다했지만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입도 뻥긋 못하고 살아서 못 나온다는 가장 한 정치범 수용소 왕실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요셉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거나 믿으려면 한 놈도 없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팔자가 이렇게 꼬이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미투가 뭔 말이고 내가 뭘 잘못했어? 요셉이가 형님들이나 누구를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사람을 감동했기 때문에 서루 성령님, 서루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요셉이는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더라. 심보가 마음이 고왔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건 재수없는 일이고 팔자가 사나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고 지금은 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미투가 걸렸지만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작품을 구원 계획을 퍼즐을 맞추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성질 급하게 자살 안 했습니다. 내가 여서 많은 꼬라지고 확 죽어볼까 내가 막 나를 팔아먹은 형님 보디바라니 한 만나게 해봐라 막 개짝두를 대령해라 내가 막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심보를 누렸다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었습니다. 갑상선 암이 걸려 죽었습니다. 신경쇠약 걸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성질이 좋았다거나 요셉이가 지혜로워서 인간 처세술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 성격 안 좋습니다. 형님들 사흘돌이 아버지한테 꼬질러는 이 완전 치사반스 같은 인간이에요. 맨날 같이 있다가 교수님한테 꼬질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꼬질러는데 은사받은 아주 이게 좀 별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이 성질이 좋아서 요셉이 처세술이 좋아서 로비를 잘한 게 아니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처럼 꿈을 꾸고 요셉은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런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은 깨면 그만. 하나님 주신 꿈은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혁이 교수님 오늘 오셨는가? 민혁이 교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원박이. 우리 민혁이 교수님이 작사 작곡해가지고 대박이 난 거잖아요. 내가 꾸는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꿈은 비전이 있어. 그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꿈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될 줄로 미시험이 돼. 요셉이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공황장애 시달리지 않은 거예요. 피해망상증이 시달리지 않은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유학을 가고 싶었겠어요.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비행기 테러 일어나가지고 공짜로 쑥 들어가가지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다 받아가지고 가정의 총무 시다발이 왕실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필요한 훈련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큰 퍼즐을 맡아 요셉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밑쪽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센 땅에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그게 글로벌 리더가 되고 유학을 가게 된 것이고 이방 나라를 구한 것이고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성경에 예수님을 60가지나 닮은 최고의 롤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뒤돌아보면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팔자를 모릅니다. 저는 이 경상도 땅에서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리 314번지 첩첩돔의 산골에서 저 혼자 예수 믿고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대학 3학년 때 말아먹은 거예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가 돼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만물이 주님을 통하고 만물이 주님께 돌아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동안에 이런 예배당만 어마어마하게 600억 주고 250 예배당을 7번밖에 안 지었어요. 뭐 불만 있습니까? 방송이고 집회고 원도 한도 없이 다니 원도 한도 없이.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자다가 일어나도 행복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으로다가 퍼즐을 맞추듯이 기가 막히는 희한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 같이 대신대학교, 고신대학교 다닐 때 입학해서 2달을 울었습니다. 이 씨망할 놈 학교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교도 싫고 신학도 싫고 신학할 자신도 없고 목회할 엄두도 안 나고 내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체질도 고약하고 집구석 신망할 놈의 집구석, 빌어먹을 집구석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자한테 2번밖에 안 차였습니다. 왜 여자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장가갈 소망도 없고, 저희 집안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40대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도 빨리 죽고, 강호 형님, 중호 형님 다 죽었습니다. 큰 장손, 큰 형님의 큰아들도 죽은 지 오래입니다. 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이 정도면 해도 기적의 현장,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뭐 불만 있습니까? 어릴 때는, 젊은 시절에는 우울증 환자같이 찌리하게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까 원로 목사님 얘기처럼 퍼즐이 맞추어져야 돼. 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독특한 삶의 현장으로 처박아서 질질 끌어가시는데, 제가 지금 67세거든요.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기가 막히는구나. From God, through God, to God.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찬송, 감사,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사, 작곡, 편곡한 여러분만의 독특한 시나리오, 간정거리를, 여러분만의 주제가를 만드시길 바라요. 저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주인공, 조연, 시나리오, 무대 소품, 편곡, 연출을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렸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메오로 출연, 까메오 알아요? 까메오로 출연하시더라고요.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려서 롯뎀남 밑에서 자살하려고 갈 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만 출연해가지고 충분히 엘리야를 힐링하잖아요.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은 목소리 출연만 해도 한 선지자를,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진 선지자를 충분히 고쳐가지고 구약 최고의 엘리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주연, 조연, 시나리오 다 하는구나. 여러분, 김창옥 교수라고 들어봤어요? 몰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세상에 관심이 없네. 김창옥 교수가 저 전라도 해남 분이에요. 땅끝 마을 해남이라고 있어요. 전라도 해남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입니다. 아버지가 동양화 그림을 잘 그리시다냐. 쓰리고 강팔고 하도치기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장애인입니다. 그 김창옥 교수가 전문대학교 떨어졌습니다. 전문대학교 떨어지고 대학도 잘 못 가고, 그가 전공을 음악을 전공했어.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 그렇게 그냥 혼자 나름대로 소통 전문가다 이래. 소통이 돼가지고 그냥 혼자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몇 차례 모시고 이렇게 가까이 지나면서, 김창옥 교수님, 나도 강사인데 니 어째 그래 강의를 잘하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오페라를 한 곡을 이렇게 공연을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페라 한 곡을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걸 무대 소품을 세팅해가지고 오랜 주연, 조연 연습을 해서 하듯이, 목사님, 저는 어디서 강의를 1시간 부탁을 받으면 오페라 한 곡을 공연을 하듯이 준비합니다. 주연, 조연, 시나리오를 만들고 소품을 세팅, 수많은 연습을 해서 카메라가 딱 돌아가면, 강의가 시작되면 1시간 동안에 충분히 오줌을 질질 싸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대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이 저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섭리 가운데 한 토막이라고 봐요. 여기에서 때로는 쪽팔리게, 때로는 서럽게, 때로는 내가 지금 이 공부하고 이 전공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수련받는 게 무슨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될 것인가? 때로는 절망이 되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약이겠지요. 추나 추동이 지나야 여러분이 적어도 60, 70이 되어야 이게 그림이 하나로 보여요.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이사를 갔고, 그때 내가 그때 우울증에 빠져, 그때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이 더러운 세상, 망할 놈의 세상, 내가 세상을 원망하면서 죽을 각오를 했던 그때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김창욱 교수가 어느 날 소통 전문가가 되어서 자기가 전공한 음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쪽으로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 아버지 어릴 때 그 하토치긴 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 가난에 빠진 집구석에서 그 경험했던 그것이 다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고 정금같이 이 연단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심금을 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왜? 느낌 아니까 저거 집구석이 그랬다니까요. 지 전공이 그랬다니까요. 지가 살 수 없는 집구석, 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살 길을 찾아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소품을 챙기고 주연을 했다, 조연을 했다가 시다바리 따까리를 했다가, 이게 수많은 피나는 훈련 속에서 그가 강연을 하면 어느 날 그냥 소통 전문가, 전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서울에 그 교수할 때도 너무 말을 재밌게 하니까 그 학교에서 니 교수 한번 해봐라. 그래 교수 됐잖아요. 뭐 교수 별 거 있습니까? 황수관 박사 알아요? 몰라요? 이런 황수관 박사가 이 경주 안강분입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했어요. 몰라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맨날 대학원에, 저 서울에 있는 얄구전 대학교 내 어느 대학이라고 말하는 그 대학원에, 야간 대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또 중학교 선생님, 온갖 것을 전도를 해보려고 혼자 막 백박으로 하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전도한 거예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그 선교사 그 교수님한테 전도를 하면 안 되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지. 분위기 파악도만 하고 연세대학 교수님한테 막 전도를 하니까 교수님이 참 이 사람이 이상하네. 시골 아저씨같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연세대 그 가족 강의를 시작해서 연세대 교수가 된 거잖아요. 몰라요? 그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기초과학 쪽에, 생리학 쪽으로 의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황수관 박사 의사로 알지만 의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기초과학에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시간 강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된 거잖아요. 몰라요? 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그 연세대학교 기부를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앞으로 오래 할 줄 알았는데 그 고성에 가서 그 해안사를 잘못 잡수고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자기가 연세대학교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빚이 그때 뭐 16억인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빨리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도 대구대학을 위해서 앞으로 50억, 100억을 좀 기부를 해가지고 그래 빚지기를 바래요. 황수관 박사가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 걸 생각하고 연세대학교 엄청 기부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경륜이 계셔서, 크고 놀라운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 떠미러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만의 독특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만의 간증거리를 만드시라. 주연, 조연 한 그런, 여러분이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저런 신통찮은 인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긴 자 큰 자라는 게 그런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남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 일 못하면, 여러분 건강을 챙기시고, 건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있다면, 내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시간이, 물질이, 건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대신대학교에서 잘 훈련 받아가지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의 아빠 한 사람이 되든지 엄마 한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 살아있어 태어난 손녀가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여러분 대통령 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한 명 키워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용사로. 저는 이제 나이도 저도 들고 저도 손자들이 태어나고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 문경에서 국민학교도 못 나고 농사 짓던 분이었지만 그분들이 보여준 건금, 절약, 검소, 검식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당신들은 못 배우고 당신들은 가난했지만 이 셋째들이 이만큼 반듯하게 키워놨잖아요. 멋있잖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가난한 우리 아버지, 무식한 우리 엄마가 훌륭하다는 그 어머니의 애살, 깡살, 그 아버지의 소처럼 덜파려서 일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DNA를 받아가지고 저도 내 일에 설교하다 확 죽어버리자 내가. 저도 일 중독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대신대 강단에 설 수 있는 게 영광스럽고 우리 총장님 만난 게 행복하고 항상 거침없이 담대하게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약점이 강점이다, 가난이 교사다, 덤비라 이 잡것들아. 그 가난한 시절이 나를 분발시켜서 책을 밤새도록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다른 사람들 다 불 끄고 자는데 저는 잠을 안 잡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비행기 안에서 책 보고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 몇 편 하고 평생을 그렇게 기뻐 바빠 예뻐 쓰리뻐를 해가면서 닥치는 대로 하나님 오늘 어떤 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오늘 어떤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실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작년 2월인가 대구에 왔을 때 서종결 장로님 그 얘기 한번 했던 거 아니야. 여기 와서 대구 여전도에 연합 집회로 왔어요. 요금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야 돼가지고 대구 여전도에 연합 집회를 왔는데 코로나 전에는 한 800명 모이던데 코로나 전에 한 200명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 마치고 난 뒤에 양식 싫어하거든요. 저는 코리안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맛대가리 없는 양식집을 데려가더라고요. 왜 양식을 데려가는 거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한 80대 할아버지가 빨간 양복을 입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좀 별나다 빨간 양복을 입고. 나중에 그 서종길 장로님이 거기 주인이더라고요. 여전도의 정경 회장님이 자기 부인이더라고요. 그 여전도의 정경 회장님 밑에 그 여전도 회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날 밥을 이 장로님이 쏜다고 이제 그 집에 오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78세인가 이러시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장로님 친구들은 친구 절반은 뒤졌고 절반은 요양병에 누워있고 자기는 78세인데 그 대구 중심에 그 빌딩이 4개가 자기 거밖에 안 된대요. 자기는 성경을 보면 옛날에 라이온스 클럽하고 막 골프 잘 치고 하다가 이 다 부질없다 죽을 병이 걸리면서 철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복 있는 비결 장사 잘하는 비결이 성경이 어디에 보니까 잠언 19장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면 하나님이 떼먹을 거야 안 떼먹을까요? 자기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면서 그 대구 중앙통에 빌딩이 4개밖에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를 양식집을 만들어가지고 퓨전해서 싸게 일을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빨간 양복 입고 16시간 서빙한대. 여러분 78세가 돼서 건물이 4개밖에 없고 그 서빙을 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는 게 낫겠어요? 여행배에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종길 장로님. 야, 김 목사요, 나는 성경을 보다가 돈 버는 비결을 알았어요.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딘데요? 잠언 19장. 그 건물 하나는 법인 등록을 해가지고 필리핀에 선교하는 데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식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 밥 먹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야, 장로님 멋져버려. 저는 우리 대신대 출신들이 그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리더십이 되어서 가문을 벌떡 일으키고 이 대구 경북당을 살리고 대신대학을 벌떡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애끼는 지도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채플 종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큰 퍼즐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대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짧지만 간단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롯이나 다윗이나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인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 온 것도, 또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걸 믿습니다. 이 섭리를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롯이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나 아버지 하나님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2가지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 주시고, 혹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학생초로 연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원 정기총회가 이 채플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우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1절 부르신 후에 강사 목사님 축도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되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섭리 감동 인도하시는 역사가 대신대학교 위에 대신인들 위에 삼위원청 이전에부터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